좋은 날입니다. 8월 1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교만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의 왕 아마샤가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30만 명의 병력을 모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군대를 충원합니다. 용병을 산 것이죠. 그렇게 출정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이 아마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합 가문과 얽혔던 사건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큰 고통을 받았고요. 우상숭배로 변질되었고요.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위태로운 순간까지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런 회합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100달란트라고 하는 어떤 재정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병력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에돔 10,000명을 쳐 부수고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까지도 빼앗았던 아마샤 왕입니다.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되었고 이 10만 명의 용병들이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또 숨겨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것은 그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유다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들을 약탈해 가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은 100달란트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쟁에 참여한 금액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돈을 받고 용병으로 나가 싸우는 그 수입도 있겠지만 전쟁에 승리한 후에 얻는 전리품으로 얻는 수익이 또 크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인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의 물건들을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던 그 이유로 인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면적으로 사실상은 에돔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참에 북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함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했죠?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내가 이겼다, 승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그 교만한 마음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착각이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 아마샤의 대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으로 시작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가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부분적으로지만 파괴가 되고 무너져 내립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성전과 왕궁의 곳간까지 다 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은과 금 그리고 기구들을 탈취당하고 백성들도 일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에돔의 승리를 뒤로하고 아주 처절하게 북이스라엘에게 짓밟히고 빼앗겼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부터 20절에는 그 아마샤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왜 여로보암 2세냐면요. 초대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피를 섞지도 않았고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피릿을 따라가겠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하여서 그가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북이스라엘에서 풀려나 유다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는 못하고요. 19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아무래도 전쟁에서 패배한 후유증이 백성들에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회파되며 또 은금은 다 빼앗겨 가고요.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고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 고통의 원흉을 누구로 삼은 것입니까? 아마샤에게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지만 결국 그곳에도 아마샤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샤의 최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에돔의 우상을 숭배한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경고도 멸시했었던 그 교만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역대하 25장 1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역대하 2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과의 승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경고망동했다. 교만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패망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처절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21, 22절에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는 자부심에 취해서 영적으로도 교만해지고 인간적으로도 교만해진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를 복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품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때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무엇을 쟁취하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들뜬 마음으로 우상숭배라든지 죄에 대하여서 좀 느슨한 마음으로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의 대가는 처절함과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나 홀로 교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속한 모든 식솔들, 가솔들, 백성들까지도 함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